주셔 예수님께 빕니다. 허락하시사 알바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나를 알아가신 주 알바르옵소서. 근죄에 빠져 영생을 나를 빌렸으니 그 영상대로 비니서 알바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알아가신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예기 쉬우니 은하고 안에 알바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나를 알아가신 주 알바르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크신 역사에 이르게 알바르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알아가신 주 알바르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부르셔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악에서 영생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존귀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소망하며 영생과 믿음에 속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악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어 마땅할 죄들인데 주님이 모시간데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을 세워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죽은 자들 살려내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창성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의 자리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늘 생명의 세계 시냇가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면을 다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만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의 충만함을 입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안에 깊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합독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4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5장 3절 말씀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일을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계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뤄가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한 점 오류가 없이 그 말씀대로 계획하신 말씀을 따라 이뤄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입각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뭐를 얻었다, 들었다, 배웠다, 그거는 성경 위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주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 다음에 7절 말씀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흑암에 쌓였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있던 이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이 나라의 모든 죽음과 어두움과 지옥의 것을 물리치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화평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낳는데 그 아들은 우리에게 아들은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구약의 말씀의 성경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줄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은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기록된 것을 1.1억이라도 하나도 틀림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살라고 의로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믿고 지켜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식으로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모든 사람을 이제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잘 나를 만드는, 나를 세워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하고 우리를 살리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입니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앞에 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이 말씀으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다 내놔야 돼요. 다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나가지 못한 거, 성경에 비춰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분이고
또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또 이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인 거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이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생명체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할까? 또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비관하고 의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1장 2절부터 보면은 이 복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왕의 혈통을 입고 오셨고 성결의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성경을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되시고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무슨 이것이 뭐가 신비하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믿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들은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8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모든 사람 앞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이셨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첫 번째 자신의 그 모습을 증거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이제 자신이 뭐와 같으냐면은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 제대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가지고 임신이 되면은 한 9개월, 10개월이 되어야 애가 이제 엄마의 그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했다는 게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8달 반이 되든가 또 좀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 육신의 몸, 그런 거 같은 그 자로 자기가 태어났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뭐 얼마 만에 태어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인 것을 자신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어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 신약 성경을 거의 절반 이상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자예요. 또 9절, 오늘 고린도서 15장 9절에 두 번째는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작은 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방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 이방 사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되이 이용을 당한 게 그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을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 부족한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물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은혜면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는 바울의 믿음,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9절
이 중간에 그 말씀이 있는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믿는 자들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울을 만나서 이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에요. 빛으로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핍박하러 잡으러 다니고 다 이렇게 환난을 주는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서 이제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바울을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방 이 세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방인들 다 구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도로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는 이제 회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고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인 것을 자신이 고백합니다.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 때에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더니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자기를 바로 알고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내가
회방자였고 교회의 핍박자였고 폭행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기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하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나타낼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바로 믿지 못한 자들이었고 믿음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일에 구원 사업에 충성되이 살지 못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고 일꾼으로 세우신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늘 나를 부르신, 나를 인도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는 주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데 우리가 다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자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나를 부르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이제 죽으셨다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며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자와 같고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며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해를 줬던 그런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서 이방 사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면서 죄를 감당해 싸우니 우리도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빛의 사자들이요.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고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오르는 에게 어둠의 빛처럼 어둠의 빛처럼 이렇게 빛처럼 제사장들이여 선한 역사에 위하여 힘을 내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이제서야 어둠의 빛처럼 하나님만 밝게 빛처럼 아들이여 4절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려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난 밝게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나라 복음의 소식이 힘차게 전달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바울 사도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